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과 모든 젊은 세대와 또 우리 노년의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KPC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밑에 불을 켜주시면 제가 성도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1장 15절에서 19절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들이 지금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죠.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복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 이전까지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렇죠? 네,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통해서 더 이상 죄악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속량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큐티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 지난주부터 몇 번 걸쳐서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나타난 바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속량하여 주셔서 그 결과 우리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그래서 입양되어서 하나님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누리며,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풀 스케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되어지죠?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바로 그날. 이 창조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은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점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이 어떤 기능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일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요,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된다 그랬죠? 디파짓. 기억나세요? 성령은 우리가 그 세상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디파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완벽한 모습으로 누릴 때까지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한다.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기독교 복음의 에베소서 버전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3절과 14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1장의 나머지 부분도요. 그러니까 15절에서 23절인데 여러분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1장 전체를 딱 두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19절까지만 읽긴 했지만 23절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는 첫 번째 기도거든요. 이 첫 번째 기도 오늘 본문 15절 16절 이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15절 16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까지요. 네, 바울이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바울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추정이 맞다면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바울과 함께 여러분 지금 이 1세기 60년경에 로마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편안하게 나와서 아무런 위협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persecution을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지금 15절, 16절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안문맥과의 연관성 속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시작하는 어구가 뭐죠? 본문 한번 보실까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뭐 나쁜 번역은 아닌데요. 바울이 한 말을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서 바울이 뭘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그때까지 그래서 성도들을 지금 이미 시작되어진 창조의 세상, 그런데 이것이 완성될 건데 그 완성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의 세상의 종착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마음속에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읽고요. 에베소서를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뭘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독교 신앙이 없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감옥 안에서 별거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거 저희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할 게 없어서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맥락을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까지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거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울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그것이 여러분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오해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17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구체적인 컨텐츠가 나와 있는데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17절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죠? 앞에 있습니다.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도록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것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글로 읽으면요.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이 쓴 원문을 보면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바울이 쓴 글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뉘앙스가 다른가?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는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입니다. 아직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17절은 조금 번역이 훌륭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연달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그 풍성한 지식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18절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순간 마음에 그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19절에서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하시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자, 19절을 넘겨주세요. 19절, 네, 슬라이드.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요, 그냥 이 목사의 도움 없이 읽으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대충은 아시겠는데 명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졸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뭘 알게 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기 다 있는데요, 그 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세 번째로는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신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걸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 안에 있는 눈이 밝아집니다. 이걸 영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기 좋게요. 세 개로 축약을 해볼게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과 영광과 능력. 뭘 알게 된다고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뭔지를 알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것의 결과는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소망은 뭐고 영광은 뭐고 능력은 뭐냐? 오늘은 그걸 안 가르쳐 드려요. 오늘은 그게 뭔지 안 가르쳐 드려요. 왜 안 가르쳐 드리냐? 바울이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소망이 뭔지,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마음의 영안이 밝아지고요. 그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바울은 이제요 1장 하반절 나머지 부분과 2장에서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역순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한 설명이 따라올까요? 능력이요. 능력이 뭐냐? 그 다음에는 영광이 뭐냐? 그 다음에는요 소망이 뭐냐? 바울이 이걸 소망, 영광, 능력을 얘기하고 능력, 영광, 소망의 역순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뭘 보게 해달라는 거죠?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실망을 뚫고 낙담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뭔지를 기억해내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저들에게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은 그걸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합니다. 그들의 딱한 처지, 곤란한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그런 식의 접근이 성숙하고 건강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진짜 기도의 모습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적어도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언어를 귀담아 들으면 그게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뭐가 기도죠? 비록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도록 약속해 주셨으니 어떠한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사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목사로 살면서 깨달았어요. 왜 기도를 못하는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것의 핵심에는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역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고 그 완성된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어려운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지금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꽃길을 걸어간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아프실 수 있어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도 저는 암에 걸리는 성도를 본 일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토록 무서운 병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본 일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IQ 200도 안 되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어느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인도하시고 지켜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고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있죠. 훈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영적인 전투, 아직 첫 번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뭘 취하라 그랬죠? 전신갑주. 그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 되는데요,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중요성을 목에 힘을 주어서 강조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조지 뮬러의 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어보신 일이 있나요?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20살에 회심을 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93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서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고 지켰던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기도 노트가요 3,000페이지가 넘는데 거기에는 그가 평생 받았던 기도 응답 5만 개가 빼곡히 적혀져 있습니다. 몇 개요? 5만 개요. 그가 주님을 20살에 만나서 93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다 기록하고 응답받은 걸 기록해 놓았는데 자그마치 5만 개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 때 이 조지 뮬러를 보고 이걸 좀 카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경건의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습관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일기 한 토막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857년 12월 31일 고아원의 증기 보일러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답니다. 새 보일러를 사려면 몇 주간은 걸리고 지금 망가진 걸 수선하려고 해도 좋기 일주일은 걸릴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월 마지막 날 1월 가장 추운 시기가 영국 브리스톨에 지금 왔는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나이가 어린 영아들이 참 크게 걱정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뮬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예배당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딱히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는, 당장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 것 사려면 좋기 몇 주는 걸리고 이걸 고치려고 해도 한 일주일은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기간 동안 어린아이들, 특히 영아들은 영하의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목사님은 예배당에 올라가셔서 주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데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금식하며 이틀을 꼬박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북쪽에서 내려오던 그 차가운 냉기가 갑작스럽게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류를 만나서 목사님이 있는 이 고아원 일대가 봄날처럼 따뜻한 기온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네. 기도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셔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묵상한 아마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무는 땅이다. 뭐가 머문다고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한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완성되는 날까지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뭐 해주셨다고요? 보증해 주셨습니다. 디파짓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 창조의 세상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바로 이런 텐션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없어질 게,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없어질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어질까요? 뭐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네, 내용은 모르셔도 눈치만 빠르셔도 대답하실 수 있겠죠? 뭐가 없어질까요? 기도가 없어질 겁니다. 왜요? 왜 기도가 없어질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요, 그 세계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하죠 우리가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에는 더 이상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주님과 손붙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창조의 세상 산보 다니며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 이를 거라고요. 그러니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이미 창조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웨폰입니다. 기가 막힌 무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결단코 단 한 사람도 기도가 필요 없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이유와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한 곱이 잘 넘어갔다 그러면 그래서 한숨 이렇게 돌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뭘 주시죠? 대답해 보세요. 뭘 주세요? 기도해야 될 제목과 이유를 주십니다. 이게요, 나이가 지나가면 그 나이대에서 겪어야 될 제목은 사라지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레벨업이 돼서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영원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김 장로님? 그러시죠? 제가 아직 장로님의 연배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역추적해 보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없이는요 사실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객기는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손을,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능력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게 지혜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KPC 모든 성도들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잘 들으셨죠? 권면해 주세요. 말씀 잘 들으셨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대승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대승 집사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KPC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로 많은 일들을 우리 속에 일으키십니다. 한 곱이 넘어가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한숨 돌릴 쯤 되면 또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건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뭐 하고 싶으신 거죠?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눈길을 잘 안 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눈길을 드릴 수 있는, 눈길을 줄 수 있는 이 구실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우리한테 눈길을 막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이삭자님 대답해 보세요. 애들이 눈길을 잘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 어텐션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 앞에서
여러분, 꼭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 아닐까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KPC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공동체와 가족의 모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전히 자신의 새 창조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KPC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